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반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9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한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한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죠. 이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계시의 믿음은 실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고 계시의 믿음으로 장성한 그 분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육으로 잘났다고 하는, 육으로는 온전하게 보이고 육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시고 정말 육으로 보기에 나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택한 자에게 아낌없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오랫동안 봉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노래 부르는 자가 계시의 믿음을 받은 자이며, 오늘날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로 다 통달하게 되겠습니다. 네. 통달한 자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진리를 전하면은 어떤 인도자들이 헬라어를 알아야 된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한 구절 가지고 낱말 뜻을 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것은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아야만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절대 깨닫지 못하죠. 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었고 원어민이었는데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죠? 네. 지금도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또 올라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고, 샛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한 인도자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에 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로 깨달아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창세기 1장의 이 비밀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창세기를 증거를 하고는 있지만은 다 문자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신천지는 영적으로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까지가 곧 도에 초벌하는 것을 우리 서연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활의 자녀 첫 열매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네.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은 소경과 기머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소경과 기머거리는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기 있는 자를 통해서 계시 받은 자, 샛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또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은 계시의 믿음이 되고 그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만이 선과 악을 다 온전하게 분별하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받고 계시 받아서 계시록 20장까지도 다 깨달아서 증거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 받고 깨달아서 계시록 20장 천년 왕권의 이 역사를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초림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또 순교했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주 안에서 자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계시록 20장 4절에 그 제자들이 보좌에 앉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예수님도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초보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증거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에 불과하고 신천지는 영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신천지도 온전하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권의 역사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갔다고 하면은 14만 4천에게 그 순교의 영들이 와야지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순교의 영들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육체의 영생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육체가 영생해야지 되고 순교의 영들이 그들과 결혼도 다 했어야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천년 왕권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말씀을 아직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 모든 예언의 그 말씀들을 다 땡겨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고전 15장 23절에 주 강림하실 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 강림하실 때 창세기 1장의 공식과 원리에 입각해서 노종 순리를 따라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 창조 말씀 창조를 이뤄 나가실 때 이제 첫 열매들이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데 남자 아이 시대는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날 역사라고 했습니다. 네. 이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 아이도 첫째 날에 빛으로 들어와서 여섯째 날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남자 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고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면서 충만한 수 14만 4천이 서게 되는데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진짜라면
사람들이 말씀은 관심 없고 무조건 믿는다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신천지 백성들만 안 죽고 영생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야지 됩니까? 알고 믿어야지 된다. 말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의 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겉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속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겠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 말씀 창조된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육체 영생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절대 이 신천지에 불의 불법을 증거하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라 해도 절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만이 옮겨주시는 역사도 주님께서 때가 되어야만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게끔 되어 있죠. 알곡은 곳간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했죠. 그래서 인도자나 목자는 중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너희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권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모든 과목들 다 붙여준다. 천년 왕권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무지한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다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누리고 다스리는 영권, 왕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었던 영권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여섯째 날에만 이 영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셋째 날에 이 역사를 이루실 때 계시록 시대에서는 제일 처음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영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권이 회복되어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이미 5장 8절에서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 다 받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도 철장 권세 받는 것입니다. 이 철장 권세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달해야만이 이 철장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 주겠다. 질그릇 깨트리는 철장 권세 주겠다. 말씀을 통달할 수 있도록 용계해서 그 합한 목자를 통해서 열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한 인도자와 이 영계 보좌는 함께 하시고 보좌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만이 보좌의 영과 하나 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영계가 장성한 그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몽화 선생도 있죠? 몽화 선생도 있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장성한 자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도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이 천년 왕권이 이루어질 때는 다니엘 7장 18절에도 보면은
다니엘 7장 18절 그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누리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다스린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말씀이 영원하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한 자는 육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육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래서 신원해 주시겠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 귀신의 처소 바벨론 성을 심판하심으로 다 피해 신원을 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순교했던 모든 거 다 갚아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그래서 때가 되어야만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처럼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권의 시대도 때가 되어야만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로 나눠져서 육의 자녀는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깨닫지 못하는 육에 속한 불법한 야곱 신천지까지가 육의 자녀죠. 계시록을 부분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면서 새 언약 환자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알파와 오메가의 노래를 부르는 그 성령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첫 열매로 나오는데 그들이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역사로 첫 열매로 들어오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만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누구에게 붙임받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게 다 붙임받는 거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예,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계시록까지 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시록까지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라방의 보혜사 치유의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시록을 통달해서 장차될 일을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믿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믿고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천년 왕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살전 4장 14절에서 17절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증거하다가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하셨죠?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주를 영접하는지 이 한 구절을 놓고 초보에서 육체가 들림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휴거서를 굉장히 많이 증거하다가 신천지에서 많이 쳤어요. 네, 이 휴거는 육체의 휴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쳤기 때문에 그 초보의 목자들이 입이 공해졌습니다. 이런 그 휴거서를 지금 거의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려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누구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육체가 살았을 때도 주와 함께, 주님을 영접한 자는 육체가 죽어도 주와 함께예요. 초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영접했죠? 육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도 육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에서 육체로 들림받는다. 또 신천지도 육체가 들림받는다는 것이 말씀과 다르다 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초보의 목자들을 많이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천지도 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천지도 못 깨달아서 육에 속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까지가 도의 초보다 부분적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진리를 전하다가 육체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죠? 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육체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 진리의 성령은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자가 알게 되겠죠? 네. 보혜사 성령을 만나게 되므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어디에 함께 하시겠다? 육체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네. 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살전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초보에서 구름을 그려놓고 공중으로 이 육체가 들림받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휴거서를 많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을 하늘로 비유했죠. 바다의 백성이 하늘로 올라가면 휴거한 거죠. 공중으로 들림받은 거예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됨으로 말씀을 통달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시대가 되어도 육체의 영생은 아니다.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잠잔다는 것은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쉴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이 육체가 있을 때 주를 영접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함으로 열매 맺는 일을,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은 이 육체는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천년 왕권이 이루어질 때 다시 들어오게 된다.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35장에도 잘 나와 있죠.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그러한 도는
진리로다라고 했죠? 네. 네, 육체는 한 번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육체를 그래서 그 풀로 꽃으로 비유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년의 왕권의 역사 이루어질 때 잠자고 있는 자들, 쉬는 자들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영계만 알면 안 되죠? 승계 영들만 알면 안 되죠? 육체도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천열매 이긴 자들, 그 육체들도 있어야지 육체를 입고 육체를 타고 천년 왕권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 할 때가 있다? 쉴 때가 있다. 쉬는 것을 잠자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오늘날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천지는 육체가 영생한다고 하더니 육체가 죽는 자들이 나오니까 또 말을 바꿔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바꾸죠? 그러면서도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예,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를 데리고 오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데리고 오시겠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계 보좌에 있다가 천년 왕권이 이루어질 때 같이 오신다. 같이 오셔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 열둘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가 이루어져야지 되죠? 예, 어린 양의 12사도가 남자의 시대에도 있어야 되겠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고전 15장 51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신천지에서 육체의 영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영생이 맞는지 영의 영생이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고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죠? 그러면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됨으로 통달하는 것이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됨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다 말씀을 다 통달한 것입니다. 네. 초림 때 그 마가다락방에 순계 영들과 하나 됐다고 해서 제자들이 육체가 영생한 게 아니죠? 네. 속사람의 영이 영생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생하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 죽은 자들을 문자대로 봐서 이 육체가 죽을 자인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예,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육체의 영생이다. 아, 순계 영불과 결혼하면은 20대로 다 돌아간다.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20대로 돌아가서 죽지도 않는다. 1000년 동안 산다. 라고 하는데 육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만 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 되죠. 거듭나야지 되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체는 한번 다 죽게끔 되어 있다. 이게 이치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해서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하면은 말씀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고전 15장 42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전 15장 42절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썩을 것이에요. 예, 이 육체의 몸은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육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신천지에서 못 깨달았죠? 그래서 성목사님이 예전에 팔을 꼬집으면서 신천지 총회장 앞에서 이 살덩어리가 영생합니까? 모르니까 모르요 도망간 사람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고전 15장 54절을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셨죠? 이 사망이 어디에서 오느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의 너의 승리가 어디 있겠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55절에서 56절을 안 읽어요. 54절까지만 읽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존재함이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영계보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영계보좌에 갈 수 있어요? 믿는 자가 가는 거죠. 믿는 자가 오늘날에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영계보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 믿는 자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로마서 8장 2절에는 8장 2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어요? 해방했다라고 했죠? 해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야곱의 12지파가 영계 보좌에 못 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했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옳은 행동으로,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우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모세 때까지 율법 아래, 법 아래 가둬놓으신 거죠.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영생하는 양식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죠. 영생하는 양식,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기셔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피를 바른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죠. 그 성소가 영계보좌가 되겠습니다. 영계보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가 새 언약함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3장에 그 복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사셨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은 첫 열매들을 피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다. 오늘날에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해야 되는 거지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증거하고 있지만은 온전하게 비유도 다 열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영생에 대해서 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성도들도 잘못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천년왕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어떤 말씀이 또 이루어져야지 됩니까?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사야 2장 2절 보면은 말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죠.
말 이름표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은 곧 종교 종말이 되겠습니다. 예, 종교 종말. 이사야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진리가 뛰어나게 되겠습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도로 행할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많은 백성이 가게 되죠. 예, 3절을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기총과 지금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때가 아니에요.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고 하면서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다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기간이 곧 1000년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1000년.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1000년 왕권은 아직 예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00년 왕권이 시작이 되었다면은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서로 치고 있죠. 종교계마다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전쟁하고 있고 서로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룰 때가 아닙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가겠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영원하고 진리가 뛰어나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6절 천년 왕권이 이루어지는 때는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충만한 수 천열매 24만 4천도 서야 되고 그들과 순교의 영들과 보좌의 영들과 하나 되어서 천년 동안 큰 무리를 회복하고 다스린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많은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그 때는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의 이 역사는 천년 왕권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열매 맺어질 만큼 맺어지면은 계시록 20장 7절에 용이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 저녁이 되는 그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서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